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을 빌겠는데 샬롬 샬롬으로 복을 빕니다. 샬롬 샬롬. 오늘 저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좀 느끼십니까? 잘 못 느끼시겠나요? 오늘 제 넥타이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네,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는데 넥타이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넥타이를 좀 화려한 넥타이를 차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도 화려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천국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다. 그 보물창고가 열려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고 확신하고 왕궁의 생활, 광야의 생활, 일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분이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인데 이 신명기 28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저주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살면 복이다. 그러나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둘 가운데 하나의 길을 택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복의 주인은 하나님. 왜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옛 어르신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것 보는 것하고 내 자식들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 보는 것하고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땅이 쩍쩍 벌어지는 가뭄에 단비가 와서 쫙 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 보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에 요즘은 뭐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옛날에 어려울 때 배 졸라매 가면서 자식들 먹이려고 할 때 그 자식들 날름날름 먹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찾아다니려고 애를 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여러분, 어떤 때 우리들이 근심하고 고생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근심하고 고생하고 그런 것을 보시기를 좋아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찾아다니지 말고 복이 따라오도록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문체부 제2차관 된 분이 누구지요? 장미란이 누구예요? 역도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도 선수를 차관으로 해놨으니 말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있어요.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만 잡고 역도만 한 게 아니고 체육 교육학을 해서 박사가 됐어요. 지금 현지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자기 장미란 재단을 세워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요 박수 쳐줬어요. 저런 분이 차관 아니라 장관도 해야 되지. 그런데 나는 더 이쁜 것이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냐 알 수 없어요. 집이 멀다고 새벽 기도 다니겠다고 교회 가까이 이사를 했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통 좋고 물 좋은 곳이 좋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좋은 곳, 하나님께 사랑받기 좋은 곳이 좋은 것이요. 할렐루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첫째로 내 몸의 소생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요. 4절에서 말씀하는데. 자, 4절 읽어봅시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아멘이지요? 자식 잘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이것을 확신을 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낳았는데요. 여러분이 낳았지요. 그런데 우리를 모태에서 조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요즘 막 뭐 학원 문제 때문에 또 복잡하고 뭐
수능 때문에 복잡하고 해서 하는데 그건요, 자식들 고생시키는 부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들. 저는 오래전부터서 우리 교육부 장관들 가끔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공교육을 살려라. 공교육. 왜 공교육을 죽이고 자꾸 사교육을 더 살리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안 하고 선생님들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어떤 학교에서 그랬다니까요. 아이가 잠자니까 선생님이 잠자지 말고 공부 좀 하라고 깨웠어. 그랬더니 자기를 뭐 인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뛰어내리겠다고 창문으로 갔대. 창문으로. 대통령이 이번에 조금 성급하게 일을 한 것이 사실은, 나 그렇게 일하는 건 난 못마땅하는데, 그래도 공교육을 살릴 것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 너무 극성 피우지 말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늘 그런 말 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쩌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손주 자랑했는데 또 한 번 해요? 아니, 학원에도 안 다닌다니까. 자기 주도 학습까지 공부해요. 이번에 시험 봤는데, 전체 시험 봤는데 전 과목에서 2개 틀렸다고 그래. 기분이 안 좋으시나? 여러분, 너무 부모들 극성 피우지 말고 부모들이 애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나는 만나면 애들 보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해라. 열심히 교회 봉사해라. 여러분, 부모의 할 일은 자식들 공부 잘하라고 막 달달 볶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후원자로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면 걔네들이 그것을 따라서 보고 하는 거예요. 자식 걱정 너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책임이라니까, 여러분들 문제라니까. 자식들 문제 아니에요. 부모들이 너무 극성을 피우고 너무 막 애들을 힘들게 푸시를 하니까 애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교육 열정이 많은데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 보세요. 고등학교까지는 아주 자유롭게 하고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어요. 내가 뭐 교육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자식들 복 받는 이야기 하니까 그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네. 어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해요. 자, 학계 2장 8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학계 2장 8절. 다 같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살도록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eden 교회 김재성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본래 예능 쪽에 좀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남자는 공대를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초대 공대를 간 거예요.
그런데 대학 3학년 때 여친 미장원회를 놀러 갔는데 본래 좀 예능 쪽으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라 자기 여친이 그 미용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필 있다고 와버렸어. 그게 대학을 포기하고 미용사가 돼버린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제 용인으로 가가지고 세된 교회를 갔는데 그때 마침 예배당을 지을 때. 그런데 건축원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통장을 보니까 100만 원밖에 없거든. 그래도 이제 부부가 이거라도 합시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헌금하고 이틀째 되는 날 손님들이 그냥 줄을 서서 와버린 거 아니에요. 줄을 서서 와버린.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이때가 2017년도인가 되는데 그때 4, 5점까지 냈대요. 미용실을. 손님이 하도 밀려오니까.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일을 이렇게 미용실 일을 하니까 손이 물러지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치료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해가지고 며칠 되니까 손이 거들거들 나서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막 징징 짜고 울고 그런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뭐 1, 2년 목회한 사람입니까? 평생을 목회한 사람인데 어찌 저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내 교회 아니잖아요. 아버지 교회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해결하세요.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30년 역사가 그냥 쉽게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려운 이야기 별로 한 일이 없지만은 쉽게 온 거 아니에요. 개척 멤버들은 다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물질도 채워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래봬도 지금 수십억 건물이 재산이 됐잖아요.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낭망할 것 없어요. 힘들 때는 엎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가 고파 있을 때 이게 맛있는 음식이지 배가 막 불러있는데 또 상체려 온다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처치곤란이지. 나에게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 그거 은혜지. 필요 없을 때 은혜 주신 건 그 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평안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7절에 보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어때요? 늘 불안하지요? 불안해. 왠지 좀 기분이 즐겁질 않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 별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 열심히 하고 의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막 조마조마할 것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의롭게 살면 돼.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면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한다고? 이름을 남기고 한다고.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이름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다 한번 가게 될 것인데 이름 남기고 가는데 어떤 이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 받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도록. 앞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을 잘 받읍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행해진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거절할 때부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게 무슨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모여오는 것처럼 모여오는데 사실은 그들 본심은 자기들 이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에 사는 것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림으로 무슨 이익을 얻고 맨날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을 듣는 것처럼 노래를 듣는 것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노래 듣는 건 뭐예요? 재미,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노래 듣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 가요들 가운데 뭔 요즘 가요를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네? 트로트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더고 트로트 시대. 그런데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깜짝 놀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들으면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방방 뛰는 거예요. 와, 나는 그런 걸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그런 노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찬양을 우리는 부르는데 막 춤추며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노래처럼 듣지 말고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돼. 순종. 자, 이사야 3장 10절 말씀.
이사야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무엇을 먹는다고요?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에레미야 8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안 붉어졌다. 아주 뻔뻔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자, 학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십시오. 감사. 우리 한번 여쭤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여러분 소 키워보신 분들이 있지요. 소 옛날에 구시에 염을 주고 그러면 따뜻한 염을 갖다 주면 어떤 때는 소가 그 주인의 손을 핥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 뭔 뜻이에요? 어메 고맙소 그 말이야. 어메 고맙소. 아니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임자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금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고신층 목사님인데 마산 문창교에 심우하신 목사님. 참 제가 그분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분 집회에 여러 번 참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바로 옆에 자기 집사님이 한 사람 살았어요. 요즘은 교회에 손님 오면은 뭐 호텔로 모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부흥집회를 해도 손님이 와도 교인들 교회 가까운 집에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손님 오면 그 집사님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부자가 안 됐던가 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더니 목사님 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부자 되는 5년 작전을 세웠습니다. 뭔 작전인데 첫째로는 주일날은 예배만 드리고 일을 해라. 두 번째, 집에 교회 손님은 절대로 받지 말아라. 세 번째, 11조는 잠시 중단해라. 목사님 그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게 하고 집사님 그게 뭔 말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집사님 고집 피고 5년 작전을 돌입을 했는데 3년째 딱 됐을 때 목사님께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 논을 하나 샀습니다. 잘했지요? 그 다음에 소를 샀습니다. 목사님 소를 또 한 마리 샀습니다. 잘했지요? 목사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5년이 되는 정월 초하루 사택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쳤어요. 뭔 불이 났다냐. 불 났다 하니까 그래도 불 끄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족들에게 주기도문 드리고 예배를 그냥 중단하자. 주기도문을 드리고 나가보니까 누구 집이 불났겠어요?
보나마나 그 옆집에 집사님 집 불났지. 불이 홀랑 다 타버렸어요. 요즘은 소방서에서 와서 하지만은 옛날에는 물동이 가지고 그 불 끄면 그 꺼져요. 홀랑 불 탔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은 누구를 찾아요 지금? 그 주인 집사님을 찾는 거예요.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집은 다 타버렸는데 집사님 안 보여. 그러더니 목사님이 뭔가 생각이 와서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니까 그 집사님이 눈물 범벅돼 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이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5년 작전 세워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꾀대로 죄 짓고 하다가 사상 누각 무너지듯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디게 가는 것 같고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살아가고 1대 신앙, 2대 신앙, 3대 신앙, 4대 신앙, 5대 신앙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알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중국의 한 사람이 했던 일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곡식들이 빨리빨리 안 자라요. 그러니까 하루는 가갖고 전부 뽑아놨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야 오늘 나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냐고. 요놈들이 안 자라서 내가 전부 뽑아놓고 왔다. 아들놈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봤습니다. 세상에 떼약볕에 다 뽑아놨으니 다 말라버렸지. 여러분 곡식이 늦게 자란다고 그걸 뽑아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급하게 무엇을 막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지 곡식 뽑아놓듯이 그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세상에 3가지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첫째로는 정답이 없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또 하나는 비밀이 없다고 그래요. 비밀. 아무리 비밀스럽게 해도 다 꿀꺽꿀꺽 삼킨 것 다 토해내게 되어 있어. 아무리 안일하게 해도 비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공짜가 없답니다. 공짜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다 심는 만큼 거두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덩어리, 사랑 덩어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 덩어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 믿음으로 복받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상반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